지난 주일까지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게 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7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지난해 하반기쯤 해서 중단되어졌던 창세기 강해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꿈꾸는 자. 부부가 잠을 자다가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보니까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묻습니다. 당신 왜 그래? 끔찍한 악몽을 꿨어. 무슨 꿈인데 그래? 이효리하고 당신하고 나를 두고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는 꿈이었어. 그러니까 부인이 아니 그거는 좋은 꿈이지 그게 왜 악몽이야?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 결국 당신이 이겼거든. 이런 것을 우리는 개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야망이 아닙니다. 자신의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환상과 이상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꾸는 자로 불려졌습니다. 요셉의 별명이 있다면 바로 꿈꾸는 자입니다. 요셉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바로 그의 꿈이었습니다.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고 그 꿈을 붙들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꾸는 자, 꿈꾸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꿈꾸는 자는 첫 번째로 환경을 극복합니다. 환경을 초월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요셉의 나이 17세입니다. 그런데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칩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그러니까 요셉의 어머니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의 요셉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 이 외에도 또 있었죠. 요셉의 아버지에게는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아내가 4명 있는데 그 4명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고 또 디나라고 하는 딸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 PPT로 한번 보실까요? 네, 이렇게 요셉이 정말 사랑했던 여인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라헬이었어요. 라헬이 첫사랑이었고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첫날 밤 라헬인 줄 알고 첫날 밤을 지냈는데 아침에 눈 뜨고 보니까 누구였죠? 레아였어요. 라헬의 언니 레아. 그래서 이 레아를 통해서 장남 르벤을 시작해서 시몬, 레이, 유다 4아들을 낳죠. 언니가 4명의 아들을 낳는 것을 보고 라헬이 너무 시기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자신이 데리고 있던 몸종, 여종을 남편에게 줍니다. 그 여종의 이름이 뭐죠? 빌하였어요. 그래서 그 여종을 통해서 야곱이 또 아들을 둘 낳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단과 납달리였어요. 이것을 보고 언니 레아가 아들 4명이나 있는데 또 시기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레아도 자기의 여종을 또 남편 야곱에게 또 줍니다. 그 여종의 이름이 뭐라고요? 실바예요. 3번째 나오는 실바. 이 실바를 통해서 또 2아들이 태어나는데 누구죠? 갓과 아셀입니다. 그리고 레아가 또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사갈과 스불론, 그리고 여기에서 디나라고 하는 딸이 나게 되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통해서 2아들을 얻게 되는데 11번째 아들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었고 마지막 막내가 누구였죠? 베냐민이었어요. 베냐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집안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어머니들끼리
친어머니부터 시작해서 배다른 형들도 수두룩하고 어머니들끼리도 시기 질투를 해서 남편한테 자기 여종을 줘서 아이를 낳을 정도로 막 시기 질투가, 이 가정이 지금 복잡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가정이 아닙니다. 그 가정 안에 미움, 시기, 질투, 다툼, 편가르기, 세교, 근친상간, 나중에 이 장남 르벤은 여러분 서모 빌하를 범하는 이 집 안에서 별짓이 지금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나중에 그 딸 디나는 세겜 추장으로부터 몹쓸 짓을 당하죠. 그것을 보복하려고 사륙이 일어나죠. 그야말로 요셉의 이 가정, 이 집안은 완전 콩가루 집안이에요. 정말 상처 많은, 그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우리 집안에 대해서 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상처투성인 집안, 자랑거리라고는 할 것이 별로 없는 집안, 가정에 우리 식구들만 알아야 되는 비밀스러움이 많은 집안, 이런 집안이 이 요셉의 집안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요셉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1번째 아들이었는데 12번째 베냐민을, 그 어머니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이었어요. 베냐민을 낳고는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11번째 아들이었던 이 요셉은 자기 친어머니를 일찍 여의게 되죠.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청소년 시기를 요셉은 어머니 없이 가장 사랑이 필요할 때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게 되는 이런 가정이 요셉의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엮이는 가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정의 환경이 요셉의 꿈을 꺾지 못했습니다. 열악한 가정의 환경이 요셉의 꿈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요셉은 또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3절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아마 이 야곱이 요셉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일찍 친엄마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이유를 몇 가지 들자면, 야곱은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소생이니까 다른 아들들보다 좀 더 사랑했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또 야곱 자신이 어릴 때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편애를 받았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또 자식에게 흘러가는 거죠.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너뚱이를 가지면 더 마음이 애틋해지고 사랑이 더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노년에 얻었던 아들이니 더 사랑이 갈 수 있죠. 그래서 이 야곱은 요셉에게 편애를 하면서 채색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여러분, 채색옷이 어떤 것입니까? 채색옷은 일반적인 겉옷보다 긴 옷입니다. 아주 화려한 옷입니다. 이 채색옷을 입고서는 양을 칠 수도 없고 집안에서 어떤 허드렛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옷 자체가 뭘 말해주는 거죠? 형들은 양치러 가고 집안의 허드렛 일을 배다른 형제들은 열심히 하는데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끼고 살았습니다.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너는 손에 물 만지면 안 돼. 허드렛 일을 하면 안 돼. 너는 나와 함께 그냥 여기에 머물면 돼. 이렇게 요셉을 편애한 것이죠. 이 채색옷은 왕족이나 귀족이나 고관들이 입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요셉에게 더 고통이 다가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차지해서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배다른 형들이 아버지가 요셉을 끼고 도니까 자신들은 구경도 하기 힘든 채색옷을 입히고 그 요셉을 그냥 집안에서 오기야 금이야 요셉에게만 맛있는 것 주고 좋은 옷 주고 아버지 사랑을 막 쏟아부으니까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허대는 일을 하는 형들이 여러분 그 요셉이 그냥 눈에 가시지 않겠습니까? 저 녀석만 없으면 저 녀석은 우리 하나 덕이 안 된다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더군다나 이렇게 싸고 도니까 요셉은 형들로부터 완전 왕따입니다. 형들은 눈 밖에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혹독한 환경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가정에서 성장하느냐가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명입니다.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그 꿈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가정이나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꿈은 그 어떤 열악한 가정과 엮이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슴에 하나님 주시는 꿈이 꿈틀거리고 있다면 나의 삶 가운데 엮이는 가정의 출생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그 가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가슴 속에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이 불타고 있다면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결코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꿈이 넉넉히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도 남을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 가운데 이런 꿈이 불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연설로 유명합니다. 1963년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앞에 모인 25만 명의 청중들 앞에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연설을 하죠. 연설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걸 그리는 부리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그러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꿈입니다. 여러분 이 꿈을 외쳤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로부터 꼭 1년 후 1964년 미국에서 민권법이라고 하는 것이 통과됩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역사적인 법안이 제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1년 후 1965년 투표권법이 통과됩니다. 흑인들에게도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버락 오바마가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그 꿈, 그 어떤 환경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꿈, 링컨 기념관에 모여있는 25만 명 앞에서 나에게는 꿈이 있다고, 하나님 주신 꿈이라고, 이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열망하고 선포했던 그 꿈이 마침내 1년 후, 또 1년 후, 또 몇 년 후 우리의 눈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꿈꾸는 자입니다. 꿈꾸는 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꿈이 없어서 낙심하고 꿈이 없어서 절망하고
꿈이 없어서 뒤로 물러나 침눈에 빠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놓을 수 없는 꿈이 있다면, 하나님 주신 꿈이 있다면 엮이는 가정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애워싸는 열악한 환경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꿈을 붙들고 모든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꿈꾸는 자는 환경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되이다. 요셉의 꿈은 자신의 야망이 아니라 했습니다. 자신의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고 하나님 주신 비전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상이었고 환상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꿈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들에게 이 꿈을 말합니다. 형들, 내 꿈을 들어보라고. 밭에서 곡식단을 함께 묶고 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내 단을 향해서 절을 하더이다. 여러분, 이 꿈이 어떤 의미가 있죠? 형들이 듣자마자 그 꿈은 이렇다라고 해몽을 해줍니다. 그것이 8절이죠. 보십시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형들이 그 요셉의 꿈을 듣고는 야, 네가 꿈 그것은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는 말이잖아. 우리를 다스린다는 말이잖아. 너는 11번째인데, 너는 우리 동생인데 네가 진짜 우리를 다스린다고? 그러면서 더욱 미움과 시기가 더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또 한 번 꿈을 꾸죠. 여러분, 하나님 주신 꿈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살벌함이 막 주위를 맴돌고 있는데 요셉이 또 한 번 꿈을 꾸고는 또 형들에게, 이번에는 아버지에게도 말합니다. 그 꿈이 어떤 꿈이었죠? 9절 보십시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두 번째 꿈입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하더이다. 아버지와 형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을 들은 아버지와 형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여러분, 형들은 더 화가 났고 아버지조차 이번에는 요셉을 막 꾸짖습니다. 예이놈! 그렇게 막 싸고 돌았는데 이 꿈 이야기를 듣고는 예이놈아, 나와 네 어머니와 내 형들이 너한테 지금 엎드려서 절한단 말이냐? 똑같은 의미죠. 네가 우리를 다스리고 네가 우리의 형이 되고 왕이 된다 이 말이냐?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막 요셉을 꾸짖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게 연극이었어요. 그 다음 절 11절에 보면 아버지는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범상치 않은 것을 야곱은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요셉이 형들이 불편해하고 불쾌하고 형들이 싫어한다는 거 뻔히 아는데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불을 지피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나 이런 꿈 꿔서 나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어깨 힘주고 막 그것을 자랑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두 번을 겹쳐서 꽂는데 이것은 나의 야망이 아니고 내 계획이 아니고 내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라는 거예요. 그 꿈은 여러분 어떤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하게 되어 있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주신 계시, 하나님 주신 꿈, 하나님 주신 비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요셉이 애굽에 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바로가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지를 모릅니다. 그때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죠. 그때 요셉이 바로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여러분, 바로가 지금 2번은 꿈을 겹쳐 꿨는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다.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이 꿈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꿈을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 행하실 것이다. 믿음의 선포죠. 만약에 바로 왕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요셉은 죽습니다. 목숨을 건 믿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꿈이 있으면,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으면 그 꿈과 그 비전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꿈은 나의 열악한 환경과 무관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꿈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도 다 피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요셉을 보십시오. 그 꿈을 가로막을 수 있는 환경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앞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꿈은 말하게 되어 있고요. 말하면 말할수록, 믿음으로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점점 더 선명해지고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머리에 그리던 꿈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마음에 머물러 있던 꿈이 눈앞에 성큼 다가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실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믿음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만든 꿈이 아니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의 야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면 그 꿈과 그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꿈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우리의 입술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이고 목사님, 그런 꿈은 어릴 때나 꾸는 거죠. 혈기왕성한 젊었을 때나 그런 꿈이 있는 거죠. 이제 저는 나이도 많이 들었고 늙어서 그런 꿈도 별로 욕심이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그저 짐되지 않고 늙어서 자식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잘 살다가 그냥 아프지 않고 천국 가는 것, 그게 그냥 제 꿈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갈렙은 85세에 저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면서 주께서 그날에 약속하신 저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도전합니다. 하나님 주신 꿈은, 하나님 주신 비전은 환경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연령과도 상관없습니다. 그 비전을 사모하고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붙들면 연령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영원한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을 딱 줄이면 우리 교회의 비전, 우리 교회의 꿈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뭐 삼는 거요? 제자 삼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의 꿈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이요 꿈입니다. 하나님 주신 꿈입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 잘해야 됩니다. 왜?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기 위해서.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왜? 성공한 그 자리에서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기 위해서. 여러분 출세하시고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오르십시오. 왜? 그 영향이 있는 자리에서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데 좀 더 효과적이라면 더 올라가십시오.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궁극적인 비전이요 궁극적인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은 여러분 헤비타트 일을 하면서 나의 최종 목적지는 백악관이 아니었다. 바로 망치 들고 집 없는 사람 집을 지어주면서 이 일을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영향력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만 백악관을 거쳐 지나가게 하신 것뿐이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비전 아닙니까? 이것이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꿈 아닙니까? 여러분 이 꿈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성공하시길, 거룩한 성공을 꿈꾸고 그것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소개한 이태근 목사님의 새 나무의 꿈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요단 계곡에 세 그루의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서로 꿈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나무가 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아주 화려하고 멋진 제단이 되고 싶어. 세계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에게 나의 이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어. 두 번째 나무가 자기의 꿈을 말합니다. 나는 저 지중해를 드나드는 큰 범선이 되고 싶어. 많은 사람들을 실어 나르면서 이 거대한 범선의 자태를 자랑하고 싶어. 세 번째 나무가 말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높이 무성하게 자라서 삶에 지치고 고난 심령들이 내 나무 그늘 아래 와서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는 그런 나무가 되고 싶어.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나무꾼이 와서 나무를 캡니다. 첫 번째 나무를 베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나무는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내가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이 되겠구나.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제단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이 첫 번째 나무는 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 조그마한 냄새나는 구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꿈이 사라지자 절망하면서 울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나무가 베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나무도 흥분했습니다. 드디어 지중해를 드나드는 범선이 되겠구나. 그런데 이 또한 웬일입니까? 이 두 번째 나무는 범선이 아니라 저 갈릴리 호수에 비린내 나는 어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꿈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냥 절망 가운데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더 비참했습니다. 높이 자란 거목이 되기를 원했는데 배임을 당하자마자 죄수를 처형하는 십자가 형틀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조금 지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이 되어서 화려함을 자랑하고 싶었지만 저 시골의 작은 구유가 되어버린 이 구유에 어느 날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냄새나는 작은 구유에 동정녀 마리아가 안고 있던 아기 예수님을 그 구유에 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제단보다 가장 영광스러운 제단이 된 것이죠. 두 번째 나무, 지중해의 범선이 되어서 그 화려함과 거대함을 자랑하고 싶었지만 비린내나는 어선이 되어버린 것 때문에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버렸던 두 번째 나무.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는 그 배에 서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설교하십니다.
예수님을 태운 비린내 나는 어선이었지만 여러분, 이 어선이야말로 가장 멋진 세계 그 어떤 배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배가 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나무, 거목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그늘 아래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도록 하고 싶었던 그 꿈이 깨어져 버리고 죄수를 처형하는 십자가 형틀이 되어버린 세 번째 나무.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으시며 죄인을 위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을 쏟습니다. 사람들은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붙들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갑니다. 사람들은 그 십자가 그늘 아래 와서 참 인생의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어떤 나무보다 가장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복된 나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론 우리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을 때 나의 꿈은 깨어져도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우리 마산 3.1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정리합니다. 꿈꾸는 자는 두 가지, 환경을 극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 이런 꿈꾸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